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질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시작. 성령으로 여는 신약 교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성령으로 일하심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자 공생애가 시작됐다.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을 전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리 이 이름에 영안이 열려 불꽃 같은 천사들의 현현을 보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자 방언을 시작했다. 이때로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땅에 있는 인간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약교회가 열렸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대적의 문을 얻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버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인간을 해방시키셨다. 사단은 선악과를 믿기로 첫 아담을 낚았다. 첫 아담이 가진 모든 권세를 사단이 취했으니 아담의 자손들 또한 이간자의 종이 되었다. 인류가 마귀에게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미끼로 마귀에게 내어주셔야만 했다. 이론전에 패한 마귀는 어둠의 자신들을 총동원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괴계를 부리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억지로 총독을 겁박하여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했다. 유다가 걸어준 미끼를 너무 쉽게 낚았다. 그것이 마귀를 영원한 형벌로 죽이는 하나님의 뜻일 줄은 마귀는 미처 몰랐던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 무너졌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 변호를 시작했다. 내 평생 예수를 변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과연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30년 동안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또 물론 12살쯤 됐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세관들과 함께 성전에서 토론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마지막으로서 나타난 선지자인 침례 요한을 여러분 어디에서 만났죠? 요단강에서 구약과 신약이 중간인 곧 신약을 준비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난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만나고 이제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그때로부터 끝나고, 그러니까 역사 뒤로 이제
구약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비로소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길로 이제 한 걸음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이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말하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는 자기는 자기 길로 가고 헤롯 왕으로부터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그러죠. 아니 헤롯이 지금 침례 요한을 목을 잘랐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별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왜 반응이 없었을까요? 그는 자기의 직분을 다 감당했고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그와 같이 죽임 당하러 오셨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죽임 당할 것이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그같이 순교당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아 갔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무슨 언급이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구약과 신약의 준비가 되는 이 과정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끝났고 이제 바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현해한 여호와의 사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왜? 천사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참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인간은 참 사람은 아닙니다. 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참 사람이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참 사람의 모양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 숫자가 많은데요,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그러면 좀 이게 불공평하지 않나요? 숫자 타령하지 말란 말이에요. 숫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룹니까? 결국 아들이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는 하나의 그릇으로 준비됐을 뿐입니다. 첫 아담이 준비되었고 그 자손들이 다 마지막 아담을 영접하기 위한 하나의 그릇이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너희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철그릇과 또 토기, 도자기와 같이 너희들은 다 그릇이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목기도 있고 던져버리면 깨지는 토기도 있다. 너희들은 전부 다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분 앞에 놓여져 있는 다 그릇인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누구냐? 그 그릇을 쓰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역할을 인간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죠. 이제 첫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딱 받는 순간에 기회를 놓칠세라 사단이 급했죠. 뱀을 통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는 것을 미끼로 삼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미끼로 딱 삼아가지고 첫 아담을 유혹해서 미끼에 딱 걸리니까 덥석 물은 것이 바로 첫 아담인 것입니다. 왜? 자기도 하나님 되고 싶다고 하는 여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는 먹었고, 그러나 그 남편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불순종에 깨닫지 못하고 아내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어버린가, 결국은 이와 같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사망의 처해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침례받고 성령을 모신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막 이끌어 가시는 대로 광야로 몰아시면 광야로 가는 것이고, 금식시키면 금식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끝났을 때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굶주리고 배고플 때 40일 금식이었으니까 얼마나 몸이 처지고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또 시험 받으러 몰고 가십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기력과 이런 것은 싹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만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 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마귀에게 시험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마귀는 이론 전쟁에서 마귀가 패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론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뭐 아들 죽일 필요 없어요. 그냥 끝났으니까, 이겼으니까 만세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 전쟁에서 마귀가 패했으니까 뭐 했습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죽이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전쟁으로 갔을 때에 돕는 동력자들을 많이 모집했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내놓으라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유대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무조건 죽여라. 그러니까 누구의 나팔입니까? 지금 이들은 사단, 곧 마귀의 나팔수가 된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것도 마귀의 손이에요. 지금 못 박는 자도 마귀의 손이고, 죽여라 하는 것도 마귀의 입이고, 그리고 재판할 때에도 네가 하나님 아들의 문크도 마귀의 입이고, 다 마귀의 손과 발과 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룟 유다는 마귀의 낚시에다가 예수님을 걸어준 자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마귀에게 미끼가 되어 주신 것이고, 참 황당하죠. 가룟 유다는 결국 미끼를 걸어준 거고, 예수님은 당신 몸 자체를 갖다가 미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옳다구나, 드디어 내가 이겼다, 이 모든 내가 다 내 지배하고 있는 내 말 잘 듣네 하고 딱 물어버렸죠. 꿀꺽 삼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아들은 죽었죠. 그래서 마귀의 뱃속과 같은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게임 끝이다. 손 들고 이제, 야, 내가 왕이다. 이제 큰 소리 빵빵 치려고 그러는데, 사면되니까 무덤 문을 딱 열더니 유유히 걸어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 죽여? 한 번 죽여서 살아났으니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마귀는 사망 권세가 있지만은 생명의 권세는 없어요.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자를 또 죽일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육체는 마귀가 밥으로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육체는 흙입니다. 흙을 씹어서 삼키듯이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마귀 할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줘버리니까는 그렇게 욥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완파시켜버리잖아요. 그러나 욥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럼 절대 못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욥이 또 절대배가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는 혹이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죽으신 것처럼, 또 제자들이 그렇게 다 숨겨내서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 육체는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이제 내가 다 죽였으니 끝장났다고 이제 마귀가 큰 소리 치지만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마귀야, 네가 쏘았어 임마. 우리가 이긴 거야. 너는 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거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와 싸운 거야. 네가 나를 죽였을지라도 육체는 죽었지만 네가 먹었지만은 영혼은 결단코 너의 밥이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내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으로 죽으신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었지만은 그 믿음이 예수를 살리신 겁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다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사용당하게 하신 겁니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들과 함께 장차 주님 다시 오시면은 믿음으로 낙원에서 호련히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이거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귀는 예수님께서 시험했지만은 이기심으로 패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명하시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머리 치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고 어떻게 하면 저자를 이길고 하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마귀의 종들인 귀신을 막 쫓아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왔다고 하는 것을 이 구원에 대해서 막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대적의 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계속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죠. 제자들을 또 삼았죠. 그리고 병든 자 고쳤죠. 죄인들을 용서하셨죠.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제 목숨을 내놔라 하시는 그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라도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이 자기가 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인데 말이요. 이미 구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은 온 세상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구리뱀을 모세가 장대 높은 데 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막 물어 죽일 때에 모세가 엎드렸더니 모세야 구리뱀 매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뱀이 물린 자들은 자 장대 위에 있는 저 구리뱀을 풀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 곧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사실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범죄함으로 해서 저 마귀한테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영혼이 죽게 된 것을 이제는 이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나무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고 저를 믿는다면은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영혼이 망할 수밖에,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해독되어 버린다.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거든요. 구리뱀은 육체를 말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덥석 무는 그것이 천추에 한이 된 것입니다. 물론 어차피 그는 지옥 가게 되었지만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줄은 전혀 몰랐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풀어냈으니 그리고 이제 유유히 이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갈 수 있나요? 마귀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는 완전히 착고에 채이듯이 결박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치장이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지금은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치장은 같은 방이라 할지라도요, 심판받기 전에는 유치장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사람이 진짜 범죄하는 거냐 안 거냐 그냥 임시로 감옥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을 하신 그 순간에 마귀는 죄가 확정되어 버렸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결박당한 것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놔둡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귀 안에 있던 자들을 다 구원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빼내고 나서 나머지 찌꺼기들은 전부 다 불못에다 싹 쓸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마귀는 이제 엄부를 빠져나갈 길이 천무한 겁니다. 왜?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박으로 지금 결박이 당한 것입니다. 과거에 당했지만 이젠 더 확실하게, 이젠 범죄 사실이 조금 배기라이 드러난 것입니다. 무슨 범죄입니까?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를 한 그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죄, 그리고 자기 지위를 떠난 죄, 그리고 비긴다는 것은 미워하고 살인할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는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런 마음 품은 것이 확정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둠의 자식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런 살인이 확정되어 버린 겁니다. 다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끝장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몸을 미끼로 딱 내놨더니 먹어버린 것이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겐 독이 되고 사망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이제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완전히 털을 튼튼하게 요동치 않는 반석으로 당신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너희들에게 성령 보내주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나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그가 가르칠 것이다. 예수는 비사로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진리의 성령은 이제 실제로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신 것은 또 비사로 말씀하시고 위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 것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는 의인이시구나, 그래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구나, 내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하늘의 임금이 되셨구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는 지금 내게 성령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게 확인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교회는 최초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본래 예수님의 교회는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교회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모여가지고 3년 반 동안 와서 예수 교회에서, 예수의 신약교회에서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고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 크기가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의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했다고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가 갈릴리요. 그런데 복음은 어디서요? 복음은 저 아브람, 이스라엘 조상 아브람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쏟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으로 돌아가지 마. 너희들이 바로 여기서, 너희들이 사역지가 바로 여기야. 신학교는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바로 그곳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바톤 터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구약 성경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요단강에서 시작됐죠.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 신약교회는, 성령은, 바톤 터치가 바로 예수님과 마지막 만났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약교회에 오픈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자 신약교회가 쫙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뭐였습니까? 무엇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이 그 바탕이 된 것입니다.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신약교회가 비로소 세워졌고, 이때로부터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가르쳤던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시자, 그때로부터, 자, 그러면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차이가 뭐냐?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한이 무기한입니다. 언제 일지는 몰라요. 몇 월 며칠 날 보낸다 약속이 없어요. 열흘 만에 보내겠다, 40일 만에 보내겠다,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온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지만은 날짜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금식하면서 간절히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니까 그냥 잠자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렇게 주님은 가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오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에 임할 때에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았죠. 우리도 성령 받고 할 때는 천사들이 옵니다. 오지만은 우리 영안이 안 열리잖아요. 왜? 그만큼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더니 모두가 다 영안이 활짝 열려서 바람 소리처럼 들리더니, 그리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이더니, 자, 불의 해같이 하니까 여러분 너무 좀 생소한 것 같지만, 아담이 쫓겨나고 나서 선악과 길을, 그 생명과 길을 뭘로 막았어요? 화염검으로, 그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거 화염검으로 막았습니다. 모세가 또 이제 양을 칠 때에, 이두로의 양을 칠 때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자, 바로 그 시내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가 불꽃 가운데에서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에요. 불이 막 타길래 이게 웬일인가 가만히 봤더니 불이 타기는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이상하다. 저게 시커멓게 타고 재가 되는데 어떻게 불은 있는데 나무는 안 탈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여기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어요. 그 불꽃 가운데서 보니까 소리가 나더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손에 발에 신을 벗었더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그 불꽃 뭡니까? 천사를 본 겁니다. 아담이 본 그 천사를 본 겁니다. 이후로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보았죠. 심지어는 엘리야는요, 저 오늘 말하면 사마리아죠. 북방 이스라엘 거기 성에 이제 정말 적군이 꽉 찼습니다. 지금 병거라든지 막 부자가 꽉 차고 있는데 오직 거기는 유대인의 병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런데
병사들이 꽉 차고 있으니까 그 종 게하시가 말이요. 아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 성에 완전히 오늘 우리는 죽었습니다. 군사들이 꽉 차고 있는데요. 아이, 끝났네요. 끝장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덜덜덜며 하고 그러니까 주여 제 눈을 좀 열어주소서 하고 그 눈을 딱 영안을 열어주니까 뭐예요? 야 세상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적군의 수보다 훨씬 많더란 말이에요. 꽉 찼어. 그냥 완전히 온 산에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 시내요. 사마리아 성산에 꽉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야 이제 살았다. 저 방정 뜨는 건 여기 따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이 언제든지 가면은 천사를 부르면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비록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천사는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권세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엘리야 눈에 보이고 게하시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눈을 멀게 하니까 전부 다 천사들이 눈을 멀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무리 군대가 많이 모여서 있어. 그럼 꼼짝만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육체의 눈 때문에 육체 때문에 영안이 아직 안 열렸어. 왜? 더 육체를 더 신뢰하고 더 정욕이 더 왕성하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영안이 안 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로 주님에만 전심하고 오직 죽기까지 그냥 충성하려고 하면 왜 안 열어주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저나 여러분이나 더 기도합시다. 더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귀신도 보고 쫓고 말이요. 그리고 거기서 더 충만해가지고 확실하게 능력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심에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는 다 천사들의 현현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하고 방언 말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은 아니요. 엘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담이라든지 천사를 봤잖아요. 봤지만 그들이 성령 모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서 천사를 본 것일 뿐. 그러면 뭐예요? 그건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세는 누가 와야 권세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서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는 뭐냐? 그들이 입을 열어서 새 방언을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새 방언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도 보았지만은 천사들이 현현도 보았지만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 받아라 하고 성령 받아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기도 하는 말이지 이해를 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불을 던지듯이 말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성령을 던지면 되겠어요? 성령이 공입니까? 마치 불 받아라 성령 이 말 자체가 참으로 이거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자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내 영혼에 인격으로 임하신 겁니다.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본체는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 던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회개하면은 던지고 뭐고 부흥사가 던지고 뭐고 할 필요 없이 확실한 회개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회개하는 자들이 영혼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수하고 이렇게 회개한 자가 기도한다면 주님은 보내십니다. 그런데 마치 부흥사들이 성령을 던져가지고 밖에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나 잘못하는 겁니다. 다만 그 눈에 보이는 그 불꽃은 뭐라고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영안이 아니면 그것도 안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 안개함을 주시니까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이 사람도 이상하다. 낮술에 취했나? 난 12시가 되는데 지금 뭐 이상한 소리 들린단 말이오. 여러분, 방언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뭔 개구리 소리 같다냐고. 자, 그러나 개구리 소리는 아니고 술 취해서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야, 이상하다. 우리는 지금 메데인과 바데인과 저 엘림인과 저 어디 뭐야 또 저기 뭐야 그 애굽에서 왔고 로마에서 왔고 다 그런데 우리가 난 곳에서 난 곳 언어로 지금 여기서 저 사람들이 듣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저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우리가 난 곳 말로 그들이 할 수 있겠느냐. 이상하다. 근데 자 보세요. 요한이 만약에 방언을 계속하고 있다 합시다. 메데인들은 메데인 자기 언어로 듣는 것이고 로마에 온 사람들은 로마 언어로 듣고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이집트 언어로 듣는단 말이에요. 왜? 한 사람은 자기 방언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귀가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각 처에서 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들,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그 소리를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 들었겠어요?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무슨 소리였겠냔 말이에요. 모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소리 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듣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서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듣는 자들마다 막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니까는 그때 벌떡 일어난 자가 누구였어요? 시몬 베드로. 그래서 형제들아 잠잠하라.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니라. 선자 요엘이 한 말이 있지 않느냐. 요엘서도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하나님께서 선자 요엘로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은 내가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한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증가하면서 너희들이 버금는 자들의 손을 넣어줘가지고 의인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사 하늘로 올리우셨다. 내가 스스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올리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보는 이 사실을 그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보는 것은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아들을 다시 죽은 자가 살려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을 내줬지만은 그는 살려가지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니까는 이들이 막 두려워하지 막 떠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죄 없는 의를 내줬으니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죽었네.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줄 내간다. 너희들이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니까 너도 나도 서로가 깼다고 막 밀치기 하면서 들어와가지고는 나도 침례 받아야지 나도 침례 받아야지. 그 약속한 대로 막 침례 받으니까 그날 첫 번째 몇 명 내려왔어요? 첫 번째 3,000명이 침례 받았습니다. 여기 3,000명이면 이거 꽉 찹니다. 이 주차장 꽉 찰 거예요. 3,000명이 와서 그냥 막 침례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고 회개하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도 부어줘서 하니까 전부 다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냥 신자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신자는 그냥 예수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침례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받으니까 물거새로 거듭났으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에 3,000명이 그렇게 침례받았고 그 다음은요 또 5,000명이 또 침례받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보았잖아요. 3년 반 동안 배웠고 보았고 죽는 것도 보았고 또 따라다니면서 부인하긴 했지만 말이요 재판받는 것도 보았고 그 다음 부활한 것도 보았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해가지고 1번 몇 번 2번 몇 번 그걸 쓸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다 성령 받았잖아요. 다 침례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확실하게 죄사함 받은 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병고침 받은 적도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귀신 쫓았는데 귀신 쫓아나가는 거 보았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그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전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하지 말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대로만 말해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벌써 다 기록된 것이고 그것은 사실이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영접하고 침례받고 이렇게 회개한다면 성령을 모실 수 있고 성령을 모시면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령께서 비로소 뭘 열었다고요? 신약교회를 열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성령으로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약교회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교회의 성도로서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더 순종해서 이제 영안도 열리고 방언만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약속하신 그 9가지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능력도 받고 권세도 받고 권세는 이미 우리에 임했으니까 이제 권능은 더 얼마나 더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권능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더 기도하고 그 일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 신유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제자처럼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간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한다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내 말에 거하겠느냐? 누가 내 말에 거하고 진리로 자유하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뭘 하시겠어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나이다. 주여 내가 진리로 자유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누가 죽인 날들 누가 껍질 벗긴 날들 누가 나무에 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으니까 한 번 죽을 육체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과감없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깁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손에 완전히 자기를 마귀에게 미끼로 내려버린 것처럼 우리도 미끼로 내려버립시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쓰실 것입니다. 누가 나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 있겠느냐? 이것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겪으셨고 제자들이 겪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미룰 거 없습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참으로 내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병들까 두려울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가이오에게, 장로는 자기 장로라고 합니다. 자, 너는 네가 진리 안에 거한다니까 참으로 내가 기쁘다. 나는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네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웃으라야 하는 건 뭡니까? 육체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환경이 형통한 거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네 영혼이 잘 되면은 네가 지금 진리 안에 거한다니까 내가 참 기쁘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쫓아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이오에게 편지한 겁니다. 그걸 알고요. 그러니까 내가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한다. 그리고 너의 범사도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 육체도 강건해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한다면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틈틈이 시간 나면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온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내 가족부터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식당에서 밥 먹다 할 수도 있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 잡다한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한마디를 한다면은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따로 막 전도하러 나가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든지 간에 있는 그 현장에서 단 한마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버려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은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같이 예수 믿고 영생 얻읍시다. 그 짧게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내 입을 쓰시길 원하신다면 더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상기도 때 주여 나는 힘이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내게 권세와 권능과 신유를 충만하게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일하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 교회 주의 종들이 정말로 쓰임받는 것처럼 나를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